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이 새벽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한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지, 얼마나 이 주신 기회를 하찮게 여기는지, 이 죄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참 이 아합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심판하시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아합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다시 그 시간을 유보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3년이라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그 시간이 평화로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단순한 이 평화의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시는 지금 시험의 기간이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합이라는 인물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간, 하나님의 유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아합이 해야 될 것은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삶을 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평화의 시간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생각했어야 돼요. 고민했어야 돼요.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아니, 온전히라는 말도 좀 그렇죠.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아합은 몸부림침에 이 시간을 지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심판도 경험해요. 그런데 하나님 다시 기회를 줘요. 그런데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는요, 다시 자기 안에 그 욕망, 자기 안에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해서 다시 죄악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합은요, 어떤 그 왕이었습니까?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왕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두 차례나 이 아합 왕에게 그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아합 그 왕이 아랍 왕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보장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합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보고 경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또 죄를 짓고 엘리야에게 또 심판의 예언을 듣고 그리고 이번엔 돌아오는 것 같았지만 또다시 죄를 또 계획하는 이 끊임없는 죄의 이 순환고리에서 연결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은요, 그 아람과의 두 차례 전쟁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했고, 그리고 지금 이 주신 기회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배워야 하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라는 그 하나님의 지도하심의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끝까지 자기만 고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만큼 하나님은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인 거예요. 자기 백성인 거예요. 자기가 품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년이라는 평화의 시간을 다시 줍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3년이라는 이 평화의 시간을요, 또 악을 도모하는 그 기간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래서요, 성도는요, 평안이 있을 때 단순히 그 시간을 우리가, 아, 좋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라고만 또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용해 주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잠잠해지고 평안해지고 평화로운 것 같은 시간에서 우리는 이때 하나님 알기를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돌아오는 시간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항상 이기적이라서요, 어떠한 다급한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함정이에요. 근데 평안한 시기에 이 평화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을 한번 반추해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비춰봄으로 이제는 그 평안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배우고 또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더 밀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은 시간이 나고 평안해지면 뭐 합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의 시간을 주셨으니 놀러 다니기에 바쁜 거예요. 바쁠 때, 그리고 다급할 때는 어떻게든지 붙잡으려고 하나님께 나아왔던 사람들이 평안해지면은 이제 아, 됐다 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더 밀착해지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길로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아합이 정확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평안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아닌 오히려 자기 욕망을 다시 쫓아가는 기간으로 여겼다는 거죠. 아합은 신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이 길르앗 라못 땅은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베나닷이 저를 살려주면 제가 이 땅을 다시 왕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땅이에요. 그런데요, 그가요, 이제 평안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제 빈둥빈둥 이제 뭐 할까 뭐 할까 이제 할 일도 없으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불현듯 잊혀진 뭔가 기억이 딱 떠올랐는데 아, 내가 받아야 될 땅이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아, 이 아람왕 베나닷 그 사람 예전에 내가 살려줬더니 땅 주기로 했던 거 왜 아직도 안 줘? 3년이나 지났는데 그럼 뭐 하는 거야? 빨리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악한 계획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계획하게 되는 거죠. 아합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문제는요. 지금 아합의 이 심령의 상태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삶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욕망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서니까 또 옛날 생각에 붙잡혀가지고 옛날에 저 녀석이 나에게 이렇게 했지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죄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시간이 많고 여유로우면요. 이 악한 생각만 계속 이렇게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이 죄성의 쓴뿌리가 계속해서 악한 것만을 토해내는 겁니다. 그럴 때 깨어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듬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시간이 남으니까 여기저기 막 다 찌르고 다니는 거예요. 오히려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아합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요, 아합의 마음은 지금 욕망에 주체하지 못해서 또 이 욕망에 이끌려가려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계속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만 하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 명분을 계속 앞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합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도 해주시고 이제 아람쯤이야 우리가 가면은 뭐 당연히 이기지 뭐 약간 이런 심상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전쟁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쟁을 뒷받침해줄 그 명분을 이렇게 쫓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전쟁을 해야 되겠고 이 땅을 뺏어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의 인생은 계속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나봇의 땅을 빼앗을 때도 그는 이런 식이었어요.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까
고민하는데 그 고민하는 방법이 죄를 토해내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어요. 내 욕망을 먼저 정해놓고 이거 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미 내 기도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획안을 올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요, 내 뜻을 확인받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도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해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내려와요. 원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이가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람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전쟁을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 이 사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에게 내려오는데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은 아합이 함께 전쟁하자는 그 제안을 수락해요. 그러나 이 연합은 조심해야 될 연합이었죠.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자기 욕망을 쫓고 있고 그리고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런 모습을 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를 항상 잘 살펴야 돼요. 우리는 죄와 걸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죄와 동조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보다가 이세벨만 나쁜 여인, 이방 여인,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은 다 그렇지, 그 나라들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모든 원흉의 근원은 다 이 아합 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아합 왕의 그 탐욕, 아합 왕의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이세벨이라는 여자도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도 거기에 함께 동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이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함께 하는 사람들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만남과 그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기뻐하시는 만남인가? 라는 것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아무리 유익해 보여도 만약에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이것이 신앙인들의 올바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은 전쟁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봅시다라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말은 옳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이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인지를 묻고 따지고 점검해 와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이미요 그는요 내가 여호사밧 왕 입장에서 내가 먼저 아합 왕과 동조를 해야 되는지 마는지부터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도 이미 아합의 왕과 마음이 일치한 상태입니다. 전쟁은 정해 놓았어요. 정해 놓고 하기로 해 놓고 지금 명분적으로는 지금 겉으로 보이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의 마음에 정해 놓은 그 답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계속 다른 이 음성을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다른 기도원 원장을 찾아가고 심지어는 점집을 찾아가고 이런 일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답이 이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차마 자기가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겠고
그런데 이것을 내 대신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리고, 근데 내가 이것은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입맛을 맞춰주는 사람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해줄 사람들을 찾아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400명이나 되는 이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보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불러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여기서 눈치 빠른 사람들이라면 다 알죠. 이 왕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럴 때는 이 왕들의 비위를 어떻게 맞춰줘야 되는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궐에서 그들이 생존하고 살아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하려는 계획 속에서 이들은요, 올라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요, 그래도 약간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아합은 마지못해서 좀 부르고 싶지 않은 그 선지자가 있긴 한데 이 사람은 우리들에게 항상 길한 것을 말하지 않고 흉한 것만 말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라도 한번 불러볼까요? 라고 해서 불러진 게 바로 미가야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미 아합의 왕은요, 비틀어진 거예요. 길한 일도 있고 흉한 일도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나에게 안 좋은 말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멀리하고 있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미가야를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길한 말과 흉한 말로 나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인간의 기준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요, 길한 말이나 흉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말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길한 말이나 흉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미가야는 지금 아합 주변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자기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항상 미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돌아오고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계속 마음이 돌 같아서 쳐내는 겁니다. 와도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이것이 참된 선지자의 마음이고, 그리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요, 우린 이렇게 들어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들으리라 하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길한 말이나 흉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길한 말이나 흉한 말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이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가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는가,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싶은가를 내가 정해놓고 듣고 분별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시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옳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 시간 속에서 아합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아합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은 이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또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합의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뜻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때때로 이미 마음을 정해놓은 채 주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에는 쉽게 귀를 기울이면서도 돌이키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서는 머뭇거리고 외면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결정을 앞둔 이들에게 있다면 사람의 조언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에는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기초와 중심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지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설 소망을 주시고, 혹시 병상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무게로 홀로 감당해야 하는 버거운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담대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